우리 주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신묘막측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접만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믿기만 했는데 흙으로 난 존재가,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다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신묘막측한 일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할 때에 이방인의 풍속을 쫓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그때에,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이미 놀라운 이 영광을 실현해 두시고, 아무 때든지, 예수님이 있기 전에든지 예수님 이후든지 지금부터 또 2000년 뒤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영접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큰 하늘의 선물을,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배를,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그 영생의 은총을, 이 썩을 땅에서 난 육체 가운데 두셨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참, 제가 화수목 기도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에다 빛을 담으신 것 같다. 유한에다가 무한을 넣어두신 것 같다. 이 썩을 육체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을 넣어두시니, 이건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한,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여러분, 분주한 일상, 바쁜 삶 속에서 그렇다고 이거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딴 것과 바꾸지 마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달려갈 길을 달려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부활의 계시가 나왔죠. 오늘은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주 알 듯 모를 듯,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쉬운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하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영생의 놀라운 신비를 알려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제가 배경을 설명할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못 받아들이는데 우리들은 그걸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받아들인 영적 실상이 어떤 건지를 시간 다 같이 확인하고, 이 놀라운 실상을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때에 믿고 있지만 여전히 희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감탄하고 찬탄하고 송축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간증하고 노래하는 그런 위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이제 두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또다시 이제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내게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용법이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세상의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말을 스스로 증거하니까 네 증거는 효력이 없다. 아니다. 나는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또 있으신데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빛에 대한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노라.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어딜 가는데 우리가 못 간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주옥 같은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셔요. 진리를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거기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요? 믿더라.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 참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들이 영생 얻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랍비, 좋은 선지자, 좋은 리더, 훌륭한 지도자 이런 수준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죠. 그게 마중물처럼 되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지적 동의, 어떤 사실이나 어떤 좋은 인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믿음, 귀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 얻는 믿음을 주시려고 32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뭔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거를 감사함으로 받거나 좀 어렵더라도 그걸 내가 못나서 그렇지 더 알아야지 하는 자세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 유대인들은 아직 그런 자세가 안 됐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말씀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걸리더니 뭐야, 우리가 자유롭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자유케 되라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단 말인가? 아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자유롭게 되란 말인가? 이렇게 주님께 좀 따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반감이 생긴 거예요. 거부감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그때 뭐라 그러셔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인즉 너희들이 지금 아직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믿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거라. 이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는 너희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구나.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으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그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옥 같은 말씀을 내 말을 따르면 진리에 거하느니라.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뭐로 취급하냐면 오늘 본문 48절 첫 절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뭐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부정한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밟지도 않습니다. 그 땅을 더러운 땅이라 그래서 사단 마귀 권세가 우글대는 땅이다 이런 소리예요. 거기에 사단의 사람이라 이런 소리예요. 한마디로만 미쳤다 이런 소리예요.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니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광을 구하고 공경하는데 너희들 나를 귀신 들렸다고 무시하는도다. 그러면서 이게 좀 적대적으로 나오고 유대인들이 좀 반감을 갖고 거부감을 갖고 그런 게 분위기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좀 보시고 발을 좀 빼시고 뒤로 좀 물러나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주님이 굉장히 부드럽고 뱀같이 지혜로우시고 좋으신데 어느 때는 되게 터프하셔요. 어느 때는 굉장히 거치셔요. 막 성전 들어가서 채찍 들고 돈 엎는 거 보시면 엄청 굉장히 거친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의 그 거부감과 적이감을 그냥 딱 이렇게 받지를 않으시고 그냥 한 번 더 훅 나가십니다. 그게 뭐냐면 51절이에요. 51절 오늘 핵심 말씀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 완전히 꼭지가 돈 거예요. 지금 이게 미쳐가지고 지금 계속 그 얘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미쳐가지고 지금 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이제는 끝까지 왔구나. 이제는 자기 말을 지키고 자기를 믿으면 영원히 뭘 보지 않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더니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우리 조상들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네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죽었잖아. 선지자들도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근데 오늘 끝절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 살아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꼭지가 돈 거예요. 네 몇 살인데? 아니 50도 못 된 게 아브라함을 봤어?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59절이에요. 그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에서 그 지적 동의의 믿음에서 한 걸음 다 나아가서 영적인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끌고 싶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던졌는데 이게 거부가 되면서 받아들이질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래. 분명히 믿으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조심해야 돼요. 진짜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억할 것은 종려주일 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환영했던,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깔면서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환영했던 그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찬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에게 잡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을 얻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만나면 삽시간에 돌아가더라. 삽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더라. 아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조심하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그러셔야 돼요. 같이.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니 아브라함 죽었고, 조상들 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 그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부딪힌 건가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틀린 말 한 거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잘 파악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틀린 말을 했는가? 틀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주 마르다를 기억해 보세요. 마지막 날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에 무슨 틀린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말에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거늘 지금 네가 미쳤지 무슨 말 하는 거냐? 라는 이 말들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걸 이렇게 빼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게 뭐가 틀린 게 있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 뭐가 부딪히는가요? 뭐예요? 죽음과 삶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이제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보는 관점, 이걸 생사관이라고 그래요. 생사관. 이게 유대인들은 육이 살아있으면 지금 폐에서 심장에서 박동이 일어나고 숨을 쉬고 있으면 산 거로 봐요, 죽은 거로 봐요? 산 거로 봐요. 우리도 그렇죠? 이거 살아있으면 산 거죠?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보셔요? 이 껍데기, 이걸 살고 숨 쉬고 심장 뛰고 이런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뭐로 봐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를 봐요? 영을 보는데 영이 살아있으면 산 존재고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진리를 알아서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살아나거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각이 그래요. 이 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비유잖아요. 물이 있죠?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 물을 떠나서 땅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 헐떡거리고 있어. 힘들어 죽겠네. 지금 물고기가 헐떡거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죽었다라고 해요. 왜요? 물이라는 본질에서 떠났으니까. 죽은 거로 주님은 죽은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시각이. 우리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서 흙에서 떠났어요. 나무가 풀이 떠났어. 그럼 그거 뭐예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는데 이거 다 흙이 있네. 흙이 없는 거 없나? 예쁘게 살아 있는데 꽃병이 잘 꽂혀서 살아 있는데 흙에서 떠났어.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은 거로 봐요. 인간의 본질은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900년쯤 살았으되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본질을 떠났으니까. 이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 인문학적인 용어인 본질 말고 영으로 가져올게요. 영으로요. 그러니까 참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그러면 인간의 영은 언제 죽었어요? 인간의 영은 우리가 숨을 멎을 때 죽나요? 언제 죽었어요? 인간의 영?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중에서 먹는 날에 죽는 거예요. 근데 먹는 날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빼욤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하면 in the day예요. 그날에 이 소리예요. 근데 저 용법은 해석은 그날인데 히브리어 용법은 뭐냐면 즉시라는 뜻이에요. 빼욤. 그러니까 먹는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대로 역사되는 걸 믿으시죠? 자,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가 죽었어요? 900년 넘게 육은 살아있는데 930년, 960년 살지 않았어요? 아담이? 그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900년을 살았으되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관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못 이겨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영적 죽음이 온 거고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증거로 나중에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이 갭을 둔 이유는 선행은총이라 그래요. 웨슬리의 신학에서 어떤 존재도 자연인 상태에 있는 존재는 없다. 이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모든 인류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 즉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육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900년, 우리는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이 죽었어도 육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두신 것은 주님을 믿어 이 영을 살리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도록 주신 기회가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인생이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도록 주신 기회가 뭐라고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도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화수목 기도회하고 또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을 때 뭐가 찾아왔다고요? 영적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영이 죽었다.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야. 눈에 보이는 껍질은 살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은 영원에서 보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건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에서 보기 때문에 이거 900년 아담 900년 산 거, 우리 100년 사는 거, 이 육은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려 있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영이 죽었느냐 사느냐가 주님에게는 살아있는 존재냐 죽은 존재냐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시각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육신 때문에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세상 관점이 자꾸 들어와서 이걸 헷갈리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셔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가슴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셔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셔요. 그래서 이때 영이 이제 따먹었을 때 죽어버려요.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로 육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은 영이 언제, 죽은 영은 절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생명의 부활의 놀라운 신비한 십자가 시스템,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예수를 영접만 하면, 뭐만 하면요? 영접만 하면 그 기가 막힌 신비롭게 만들어 놓은, 주님이 생명값을 지불하고 만들어 놓은 그 어마무시한 영적인 유산과 그 기적 같은 것이 그냥 차크닥 작동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제가 이걸 두 가지로 표현했죠. 죽어도 안 죽는다. 또 하나는 죽었어도 산다. 언제 죽었어도? 아담의 허리에서 창세 때에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내 영이 언제 살아나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은 영의 부활. 이걸 뭐라 그래요? 영생. 다시 한번, 이 죽어있는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거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신묘막측한 시스템을 만들어 두시고, 영접만 하면 아무것도 돈 들어가지 않고 어떤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십자가 오른병 강도 죽어가면서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할 정도로 어떤 끄트머리의 순간에 있어도 죽어가다가 꼴딱꼴딱 하다가 아멘 해도 주님이 놀랍게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생명의 부활을 주셨는데, 믿을 때 뭐가 살아나요? 영적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영의 부활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죽일 수가
없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시 주신 생명, 이 영원한 사랑, 영적이 부활된 영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까지? 심지어 나도 내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생명을 나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내 인격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이 생명의 신비를 다 모른다 해도, 이 내게 들어온 영접하였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신묘막측한 은혜를, 이 생명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이게 진짜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았어, 아니 죽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이 죽어 있는데도 이 영적 부활을 한 사람들은 육이 죽었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다. 이 얘기를 부활 논쟁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실까요? 32절. 요거 지워주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셔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로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이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금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이 산 자들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진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잠자고 있는 거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산 존재, 영원하신 분이 그 영원한 눈으로 이 영이 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볼 때 그들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핵심이에요. 육이 사는 건, 자 아까 그 그림, 육이 사는 건요, 영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육의 부활인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일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은, 이 죽을 것이, 사라질 것이 영원한 보배로운 것을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화롭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영을 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르다에게도 하셨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에게도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어서 너에게 비추는데 니네들 왜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주는데 왜 이런 걸 거부하냐? 안타깝게 지금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누시면서 믿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 안에 들어온, 뭔가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 영생 얻는 믿음으로 끌어가려고 인도해 주는데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증거하시며 복음을 전하는데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영의 역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영접했어요. 이야,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그 뒤에 바울 사도, 12사도, 막 속사도 이들이 목숨 걸고 성령 받고 목숨 걸고 증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천지 때까지 세볐는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나서 언제적 일인데 그냥 지나가는 어떤 분이 아니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어떤 복음 전도자가 천사가 교회로 이끌고 와서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다가 점점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알고 그러면서 이런 영생 얻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믿고 와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 우리도 어느 순간 마르다같이 알고 있었던 것들, 잘 모르던 것들, 희미한 것들을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 성령께서 조명해서 보여주시고 그 진리가 이 진리였구나. 와, 믿음이라는 게 앞에 부활할 거, 앞에 천국을 보고 앞에 영생 얻을 걸 이렇게 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속에 가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영생, 내 안에 부어주신 영적 부활, 내 안에 이미 주신 천국을 보고 확인하고 인정하며 확신하며 걸어가는 게 믿음이구나. 할렐루야. 이 진리를 주님이 지금 계속 전해주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쉽게 알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여러분 성경 자꾸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너무 달고 기가 막히게 오묘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냥 은혜와 은총 하늘 기업을 마구 부어주셔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연약한 육신, 이 사방에 뭐 자극되는 것들이 밀려올 때 자꾸 눌리잖아요. 내 영으로 육을 다스리세요. 그런 권세를 이미 다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누리시고요. 나만 누릴까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에게 나누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떡하냐. 이 안타까움이 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은혜를 나눌까. 뱀같이 지혜로운 은혜로 나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 제사장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